옛날 백제 땅에 두 눈을 잃고 조각배에 실려 강물에 버려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사람들은 그 남자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지요. 두 눈을 잃고 집을 잃고 나라에서마저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1500년을 건너온 그 사연, 도미와 그 아내의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찬찬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자리에 기대어 들어보시지요. 백제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 마을에 도미라는 백성이 살았습니다. 초가삼간 오막살이의 세간이라곤 밥그릇 2벌이 전부였지만 도미 내외의 금슬만은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지어미는 얼굴이 고운 데다 행실이 반듯했고 지아비는 아내를 하늘같이 아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두 내외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래를 주고받았는데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듣다 갈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초가삼간 좁다고 웃지만은 그대와 마주 앉으면 대골보다 넓다오. 나물죽한 그릇도 서방님과 나누면 꿀보다 달지요. 배부터 부르지요. 비단 옷이 없어도 그대 웃음 비단이요. 등불이 다 꺼져도 그대 눈빛 등불이라. 달빛이 새어드는 우리 집 한 칸방, 부러울 것 하나 없네. 바랄 것도 없네.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대로만 삽시다. 이대로만 삽시다. 그런데 좋은 소문이란 때로 화를 부르는 법이지요. 도미의 아내가 곱고도 절개가 굳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을 건너 마침내 서울 궁궐의 임금 게르왕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개라. 어디 시골 안악의 절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꾸나. 왕은 사람을 보내 도미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난생 처음 궁궐 대전에 엎드린 도미는 영문을 몰라 가슴만 두근거렸습니다. 이윽고 용상 위의 왕이 도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릇 여인의 정절이란 것은 말뿐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밤에 달콤한 말로 깨면 넘어가지 않을 여인이 없느니라. 신하들이 왕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었지요. 그러나 도미는 엎드린 채 조용히 그러나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오나 신의 아내만은 죽어도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일개 백성이 임금의 말을 정면으로 받은 것입니다. 대전이 조용해지고 왕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기를 하자. 내 아내를 시험하여 내가 이기면 내 아내는 궁의 것이 되고 네가 이기면 큰 상을 내리마. 도미는 그날로 궁에 붙들려 볼모가 되었습니다. 집에는 기별 한 장 보낼 수 없었지요. 며칠 뒤 깊은 밤
왕의 옷을 입은 신하가 도미의 집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임금 행세를 하며 아내를 시험하러 온 것이지요. 등불 아래 선 가짜 왕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네 지압이 도미가 내기에 서져 너는 오늘부터 궁의 사람이 되었다. 이 밤 나를 모시어라. 청천벽력 같은 말에 아내는 마루 기둥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노래하듯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라 이 나라 임금이 왔노라. 지아비는 내기에 줬다. 너는 이제 내 것이라. 귀하신 몸 누추한 집 어인 일이시옵니까? 먼 길에 고단하실 터 잠시만 기다리소서. 소녀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단장하여 촛불 아래 곱게 모시러 우리다. 하늘이 내려앉아도 무너질 이 몸이 아니다. 달은 속여도 이 마음은 못 속이리. 어둠아 나를 숨겨다오. 이 밤만 숨겨다오. 지압이 없는 이 집을 내가 지켜내리라. 아내는 등불을 어둡게 낮추고 곱게 단장시킨 계집종을 대신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가짜 왕은 감쪽같이 속아 의기양양 궁으로 돌아갔지요. 아내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사오며 지아비의 무사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뒤늦게 속은 것을 안게르 왕은 용상을 내리치며 진노했습니다. 천한 것들이 감히 임금을 능멸해? 내기에 진 것은 왕이었건만 왕의 노여움은 에몬 도미에게 떨어졌습니다. 죄라면 아내를 믿은 죄밖에 없는 도미는 형틀에 묶였고 왕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형벌을 내렸으니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왕은 눈먼 도미를 조각배에 실어 노도 사공도 없이 강물에 띄워버렸습니다. 멀귀신이 되든 말든 다시는 내 땅을 밟지 마라. 멀어지는 물소리 속에 도미는 캄캄한 어둠에 홀로 남았습니다. 배는 물결 따라 정처 없이 흘러갔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 눈을 잃은 그 어둠 속에서도 단 하나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도미는 뱃전을 부여잡고 노래했습니다. 두 눈을 잃고 나니 세상이 밤이로다. 강물아 흘러 어디로 데려가느냐. 임금은 내 눈을 가져가고 강물은 내 몸을 가져가는데 어찌하여 이 마음만은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가. 아프고
사람 다시 못 보는 일이라 그대 얼굴 하나만이 가슴에 새겼으니 감은 눈 속에서도 별처럼 뜨는구나 별처럼 뜨는구나 한편 왕은 이제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 도미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지아비는 없다. 이제 궁에 들어와 나를 삼겨라. 아내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겉으로는 순한 얼굴로 엎드렸습니다. 지아비가 없으니 소녀 혼자 어찌 살겠습니까? 임금님을 모시겠나이다. 다만 지금은 몸이 정갈치 못한 때이오니 며칠 말미를 주시면 몸을 깨끗이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왕은 그 말을 믿고 아내를 돌려보냈지요. 그날 밤 아내는 궁의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버선발이 다 헤어지도록 밤길을 달리고 또 달려 마침내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강은 넓고 배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임금의 담을 넘어 밤길을 달려왔소. 가시밭 자갈밭에 버선이 다 헤어져도 아프단 말 한마디 할 겨를이 없었소. 내 님이 이 물끝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강은 넓고 배는 없네. 하늘도 무심하다. 이 몸이 새라면 헐헐 날아가련마는 날개도 없는 몸이 물 앞에 주저앉아. 강물아 강물아 길을 다오 길을 다오. 눈먼 내 지아비가 저 물 끝에 있단다. 길을 다오 길을 다오. 이 몸을 그 울음 하늘에 닿는가. 물결이 숨을 죽이고 빈배 한 척 스르르 물살을 거슬러 오네. 그때였습니다. 통곡하는 아내의 눈앞으로 사공도 없는 빈배 한 척이 물살을 거슬러 조용히 다가와 멎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하늘에 절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마치 길을 아는 듯 물결을 타고 흘러 천성도라는 외딴 섬 모래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톱에 다해진 옷을 걸치고 풀뿌리를 캐던 한 남자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소리나는 쪽으로 돌리면서 말이지요. 거기 느셔.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아내가 어찌 그 목소리를 몰라보겠습니까? 아내는 모래톱을 구르듯 달려가 남편의 야윈 손을 붙들었습니다. 도미에 감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인지 노래인지 모를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이 목소리 꿈이요 생시요 바람이 나를 또 속이는 것이요 서방님 접니다. 그대의 사랑입니다. 100번을 다시 나도 그대의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겠소 그대 구려 손끝에 닿는 이뺨 눈물부터 만져지요. 야위신 이 얼굴 내가 다가 만져볼게요. 인제는 놓지 않으리 죽어도 놓지 않으리. 눈이 없으면 어떻소 손으로 보면 되지 궁궐이 없으면 어떻소. 그대가 내 나라인데 풀뿌리를 씹어도 그대와 함께라면 이 강가 모래밭이 꽃밭이라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섬에서 함께 풀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이 되어 손을 끌었고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지요. 쓴 풀뿌리도 둘이 나눈이 달았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지나는 배를 얻어 타고 더 멀리 임금의 손이 닿지 않는 고구려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사정을 들은 고구려 사람들은 이 갸륵한 내외를 불쌍히 여겨 헌옷과 더운 밥을 나누어 주었지요. 두 사람은 남의 땅에서 나물죽을 끓여 먹으며 함께 늙어갔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살림이었지만 그 오막살이에서는 밤마다 도란도란 노랫소리가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달 밝은 밤 백제 강가 마루에서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궁궐의 계루왕은 어찌 되었을까요? 왕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칼로 눈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음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요. 천하를 가진 임금이 시골 백성 내외에게 진 그 내기의 값을 왕은 죽는 날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빼앗으려 했네
칼과 어둠으로 그러나 빼앗지 못했네 마음 하나만은 눈보다 밝은 것이 세상에 있으니 변치 않는 사람의 마음 그것 하나뿐이라 후기도 권세도 강물처럼 흘러가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진실한 정 하나 그대 곁에 앉은 사람 그 손을 잡으소서 그 손이 보물이요 그 손이 하늘이라 그 손이 하늘이라 이 이야기는 1500년 전 역사책 한 귀퉁이에 짧게 적혀 오늘까지 전해 내려왔습니다. 임금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어도 눈먼 지아비를 찾아 강가에서 통곡하던 그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노래가 되어 남았지요. 자, 이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두 눈을 잃고 강물에 버려진 남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답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손이 있습니까? 그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지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